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은 좁은 의미에서는 가정이 받는 축복, 또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받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간에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개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국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개인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국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복받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신앙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신론과 무신론입니다. 유신론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유신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신론이고 다른 하나는 다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한 분뿐이다 라고 믿는 기독교의 신관을 말하고, 다신론이라는 것은 신의 종류가 많이 있다.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있고 우물에도 신이 있고, 또 짐승도 신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신의 종류가 많으며 모든 신은 똑같이 경배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다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고 영원하신 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신론은 새기고 깎아서 만든 우상도 신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또 짐승도 신으로 경배하는가 하면 자연도 신으로 숭배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경배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신은 말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또 대답이나 응답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또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신임을 증명하기로 한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을 울리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들이 믿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응답이 안 되자 더욱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아라.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부르는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어찌 알겠느냐? 아니면 외출해서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지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 잠을 자고 있으면 흔들어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다급해진 바알의 선지자들이 악을 쓰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알 신앙, 바알 이 숭배 사상에는
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 피가 흐르도록 자해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 부르짖고 소리를 질렀지만 바알은 석양이 지나도록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신론의 맹점이며 죽은 신의 모습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러한 우상 종교이며 그러한 다신론의 죽은 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 신도들이 무너뜨린 그러한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며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물을 부었습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다시 물을 부었습니다. 2번, 3번까지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되심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태우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시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잠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 내가 잠자고 하나님께 모든 거 떠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자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의 기도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세상과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8년 동안 일 속에 파묻혀서 회사를 키워온 어떤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회사가 확장되고 더 왕성해지고 창대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매일 5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1주간 이상 동안 여행을 하면서 휴가를 즐겨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6개월 만에 자기가 28년 동안 회사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잠을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다 제쳐놓고 28년 동안 애써온 회사가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지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얻은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28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도 다 유보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지만 얻은 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3년의 짧은 이 땅에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일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은 뒷것이 헛수고이거나 무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여러 차례 즐겨 읽습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산디아고라는 그런 노인이 84일 동안, 그러니까 약 석 달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닷가에 갔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를 낚게 되잖아요. 사흘밤 낮을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나 고기가 커서 그 고기와 막 사투를 벌이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는 그렇게 큰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배에다 묶어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여태까지 그 누구도 잡아본 적이 없는 큰 고기를 잡았다. 득의양양하게 자기가 살던 이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와 싸우면서 그 고기가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피냄새를 멀리서 맡았던 상어떼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노인,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산디아고라는 이 노인은 상어떼들과 싸우지만 너무 많은 상어떼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그 상어떼를 이길 수가 없고 자기가 밤낮 사흘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잡았던 그 물고기가 이 상어떼에 의해서 다 뜯겨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인생관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애쓰고 힘써봤자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지만 다 상어떼에게 뜯겨 먹고 인생이란 애쓰고 힘써도 다 헛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해밍웨이를 허무적 휴머니즘 혹은 휴머니즘 즉 허무주의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해밍웨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고 온갖 영광을 누렸지만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다, 헛수고다 해서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이 베드로는 한 마리 밤을 새워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살아온 인생은, 신앙으로 살아온 인생은 또 신앙으로 점철된 수고라면 결코 헛수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더글라스 메가더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언제나 젊고 의심이 있으면 늙게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젊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늙게 된다. 희망을 품고 살면 젊게 되고 절망을 품으면 늙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헛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람과 가치와 결과가 크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내는 아내대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되고, 또 자식은 자식대로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잘 되고, 가장은 가장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난날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풍토이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혼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임 대통령이 나도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 국민들이 신임을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한번 물어보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5년에 한 번 혹은 7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의 신임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하는 교회가 있고, 장로님들의 신임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가 점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교회가 형식화되고 기관화됨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의 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짐을 푼 지 얼마 못 되던 어느 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디나는 그 동네 여인들의 몸치장이 어떻게 하는가, 그 여인네들의 몸치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 동네의 추장 아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추장 아들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동네를 급습해서 남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경건해야 할 야곱의 가정에 어느 날 피바람이 몰아친 것입니다.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해서 종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내 아들은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은 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시련이 어찌하여 이 종의 가정에 닥쳐야 됩니까?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서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뜻은 가정신앙을 회복해라, 가족신앙을 되찾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족은 한 지붕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족은 한 가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아내가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또 자식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콩가루가 날리듯이 콩가루 집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복을 받게 되고, 또 감람나무가 파랗게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했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 신령한 복을 갈망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일이면 온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고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 그 비결은 하나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그런 낙원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진정으로 평안하며 복되며 행복한 가정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가정이 그리고 온 가족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광명재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러나 우리 광명재단 성도들 또한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광명재단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광명재단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